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꼭 배워야 하는 가치 있는 일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저는 이 본문을 여러 번 설교하면서 어쩌면 교회가 추구해야 할 중요한 가치, 교회가 분명히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할까를 고민할 때 이 본문을 많이 보고 많이 묵상하고 고민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사도행전은 크게 두 부류로 나눠요. 두 부류로 나누는데 하나는 뭐냐면 베드로 중심으로 한 예루살렘 교회의 이야기가 사도행전의 한 부류입니다. 또 한 개의 부류가 있다면 우리가 읽었던 13장 이후로 핍박을 받아서 이방 땅에서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480km 이상 떨어진 그 수리아 안디옥 교회에서의 복음의 이야기, 이 이야기가 사도행전의 또 하나의 부류의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에서 시작했던 교회가 핍박으로 말미암아 다 흩어져 버린 거예요. 다 흩어져서 이제 드디어 멀리 480km 이상 떨어진 그 땅에 이제 교회가 세워졌고 그곳에 바울과 바나바를 중심으로 한 하나님의 사역의 이야기가 뒤에 후반전에 기록되어져 있는 거예요. 이 안디옥 교회의 특징은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복음의 역사가 이제는 세계 열방을 향해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는 주님의 지상 명령을 수행하는 이 복음의 확장을 위한 중요한 거점 기지로 안디옥 교회가 성장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 가지를 고민해 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복음을 들을 때 어느 교회를 통해서 복음이 우리에게 들려졌을까 했을 때 여러 이유가 있겠습니다만은 분명히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이방 세계에 복음이 전해졌고 수천 년, 2000년의 시간이 흐른 뒤에 우리가 복음을 듣게 된 거예요. 그럼 이제 교회가 뭔가 하는 거예요. 교회가 뭐 하는 공동체인가? 오늘 이야기를 같이 함께 나누고 우리 교회도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안디옥 교회 특징이 있어요. 4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 좋은 인재들이 많은 교회다 하는 것이 특징이에요. 좋은 인재가 많다.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우리 교회도 좋은 인재가 참 많습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인재가 모여야 모인 교회가 되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한 명 한 명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들은 인재가 아니었어요. 그들은 그렇게 멋있는 사람도 아니고 대단한 사람도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에 와서 훈련받고 신앙생활하면서 스스로가 인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중요한 제목감들이 되었다는 거예요. 거기에 5명의 선생님들이 계셨는데 오늘 사도행전 13장 1절에 보면 그래요. 안디옥 교회의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그로레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과 헤롯의 젖동생 마나행과 및 사울이라. 이렇게 5명이 그 교회의 중요한 인재들이었다. 바나바를 한번 볼까요? 바나바 여러분 잘 아시죠? 바나바의 뜻은 위로자라는 뜻이에요. 사람이 참 좋아, 선해, 착해요. 사도행전 11장 23절에 보면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이렇게 말하면서 바나바가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안 사람이라.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알았던 사람, 기뻐하는 사람.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여기 가만히 있으라.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를 만날 것이라고 설명해 주었던 사람이 바나바라는 거예요. 우리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인지 한번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바나바는 은혜를 아는 자였다는 거예요. 은혜를. 환난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아는 자. 원래 무엇이든지 유능한 자가 아니라 아무것도 아닌 존재였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서 그 안에서 뭐가 기쁜 일인지를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인재가 되었던 거예요. 안디옥 교회에 중요한 인물이 되어갔던 겁니다.
어떻게 그가 위로자가 되었을까요? 어떻게 그가 좋은 성품을 가질 수 있었을까요? 이 역시도 하나님의 은혜를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좋은 인재 보내주십시오. 기도할 일이 아니에요. 우리가 좋은 인재가 되면 돼. 우리가 좋은 인재가 되기 위해서는 무엇을 먼저 알아야 하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가 되어야 돼요. 세상 사람들은 어때요? 은혜를 깨닫지 못해요. 내가 잘났다고, 나 때문에 내 덕으로, 내가 할 내 노력으로 이뤘다고 생각한다고요. 그것은 은혜를 아는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바나바처럼 은혜를 아는 자, 그리고 또 그 은혜를 가지고 사람들을 섬길 줄 아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그 안디옥 교회의 중요한 인재가 되어갔다는 거예요. 바나바가 어떤 사람인지 조금 더 알아보면, 여러분 마가복음을 기록했던 마가라는 사람 있잖아요. 마가라는 사람이 어땠어요? 바울 선생이 마가를 싫어해요. 마가 같은 사람은 복음 전하면 안 돼. 그 사람하고는 이젠 단절이야, 끝이야 라고 했을 때 바나바가 아닙니다, 그는 반성하고 있습니다, 회개하고 있습니다, 돌이켰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붙들고 마가라는 사람을 데리고 복음을 전한 사람이 바나바예요. 마가 어떻게 됐어요? 뒤에 베드로가 마가를 칭찬하는데 믿음의 아들로 칭찬해요. 내 믿음의 아들이라. 그리고 또 마가복음을 기록하는 그런 마가복음의 저자로 마가가 활동하게 돼요. 바울 같은 성품이었으면 마가 같은 사람은 다시는 신앙 안으로 들어오지 못합니다. 그런데 바나바가 그를 쫓아다니면서 위로해주고 돌보아주고 같이 함께했다는 거예요. 바울은 한 번 도망간 놈은 또 도망간다, 한 번 아니라고 생각하는 놈은 절대 그럴 수 없어 라고 말하면서 내쳤던 사람이 마가예요. 그런데 바나바 때문에 그가 새로운 사람으로 될 수 있었던 거예요. 안디옥 교회 인재가 많은 이유는 거기에 있어요. 좋은 인재가 들어온 것이 아니라 스스로들 다들 좋은 인재가 되려고 노력했다는 거예요. 두 가지, 하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가 되어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는 다른 사람과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다른 사람들은 자기 기준으로 다 내치지만 하나님의 좋은 인재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마음을 가지고 돌보고 섬기며 살아간다는 거예요. 바나바의 특징이 그래요. 안디옥 교회가 성장할 수 있었던 이유는 좋은 인재가 많았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다 이런 좋은 인재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또 하나 보면 시므온이죠. 니그레라 하는 시므온. 니그르라는 말 라틴어인데 검다라는 뜻이죠. 영어에 니그로라는 단어의 원이 거기서 나와요. 영어 사전 찾아보니까 니그로의 뜻이 뭐냐면 사하라 이남의 아프리카에 거주하는 흑인종이에요. 흑인종이라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흑인종은 노예라는 말이에요. 노예. 그 안디옥 교회에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이 선생이래. 여러분 이해가 됩니까? 흑인이에다가 노예가 그 교회의 지도자야. 그 교회의 선생이에요. 그도 그렇지만 그 교회가 그를 받아주었던 것이 이해가 안 되는 거죠. 흑인 또 한 명 있죠. 구레네 사람 루기오. 구레네가 어디예요? 북아프리카 지역이잖아요. 이 사람도 역시 흑인이에요. 안디옥 교회 안에 시므온과 루기오와 그리고 시므온이 흑인이라는 거예요. 노예 출신. 근데 그 사람들이 모두가 다 안디옥 교회의 선생이 되었다는 거예요. 누가 노예에게 무슨 뭘 배우려고 하겠습니까? 누가 차별이 심했던, 지금보다 더 심했던, 더더욱 심했던 그 흑인의 사람에게 누가 귀를 기울이겠냐는 거예요. 그런데 안디옥 교회 사람들은 시므온과 르기오에게 귀를 기울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모두가 다 그가 전하는 말씀을 들었다는 거예요.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 안에는 어떤 세상의 차별이 있을 수가 없어요. 편견도 있을 수가 없어요. 세상에서 이렇게 말하면 그렇습니다만은 뭘 하다 왔는지 중요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것이 믿음과 신앙 안에 하나님을 알면, 은혜를 깨달으면, 그러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새로워지면 그 말씀을 전할 수 있고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사람들의 공동체가 안디옥 교회의 공동체였다는 거예요.
교회는 누구나 들어올 수 있고 누구와도 대화할 수 있고 누구와도 교제할 수 있는 공동체. 누구든지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면, 누구든지 말씀으로 새로워지면, 누구든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으면, 그럼 모두가 다 하나님의 선생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선생이 되고 복음을 전하는 복음 전도자가 되었던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해할 수 없는 일이죠. 있을 수 없는 일이 그 교회에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교회는 어떠냐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이렇게 바깥에서 누군가 들어오면 우리가 경계의 대상으로 보죠. 물론 여러 상황이 그러니까 그러겠죠. 이단도 있고 여러 일들이 있으니까. 근데 중요한 것은 뭐예요? 우리 마음 속에 보이지 않는 담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담이 있어서 교회의 역할을 충실히 감당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문제라는 거예요. 어떻게 마음을 먹어야 됩니까? 누구든지 들어올 수 있고 누구와도 대화할 수 있고 누구와도 교제할 수 있는 믿음의 성품을 우리가 가져야 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자기중심적이고 편견을 가지고 사람을 대하지 말고 서로 함께 교제할 수 있는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공동체는 지나치게 많은 규칙, 규범 이런 것들 중요하지 않아요. 복잡하게 만들지 않아요. 모두가 다 함께 교제하고 은혜 받을 수 있는 공동체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얼굴 맞대며 즐겁고 행복하고 교제하고 사랑을 나누고 함께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라는 거예요. 안디옥 교회가 많은 지역에 하나님의 복음의 사역에 전초 기주로 쓰임받을 수 있었던 이유도 바로 거기에 있었다는 거예요. 또 한 명 보면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이 나와요. 헤롯의 젖동생. 이 사람 참 신기한 사람이에요. 마나엔은 위로자라는 뜻이에요. 여기서 나온 헤롯은 갈릴리아 그 베레아를 다스렸던 헤롯 안티파스를 말해요. 그러니까 헤롯 안티파스와 함께 젖을 먹었던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흉악한 사람이거든요. 역사가에서 보면 요세푸스라는 역사가가 이 마나엔의 아버지의 이름을 기록해요. 뭐라고 기록하냐면 유대 에세네파 사람 마나헴이라고 기록해요. 마나헴을 왜 일반 역사가가 기록해 놨을까요? 그 요세푸스는 기독교인도 아니에요. 그런데 마나헴을 기록해 놨어요. 왜냐하면 헤롯 대왕이 왕이 될 때 당신 왕이 될 것입니다 라고 예언했던 사람이 마나헴이에요. 그러니까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의 아버지, 그가 헤롯 대왕이 왕이 될 것을 예언했거든요. 그러나 헤롯 대왕이 왕이 됐어요. 그 말대로 내버려 두겠습니까? 늘 옆에 같이 끼고 다녔다는 거예요. 같이. 지금 대통령도 누구랑 같이 늘 다니잖아요. 간 곳에 가고 이렇게. 그러니까 마나엔의 아버지 마나헴이 평생 헤롯 옆에서 지극히 총애를 받는 신하로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헤롯 대왕의 아들이 태어나요. 아들이. 그가 누구냐면 헤롯 안티파스예요. 그 비슷한 시기에 또 누가 태어나냐면 마나헴의 아들 마나엔이 태어나요. 비슷한 시기에 서로 태어난 거죠. 헤롯 안티파스가 누구예요? 누구냐면 자기 제수를 부인으로 받아들여요. 헤로디아를 받아들여 가지고 결혼을 해요. 그 결혼한 이야기를 세례 요한이 질타를 하죠. 아니 아무리 콩가루 집안도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랬단 말이에요. 자기의 결혼을 반대한 세례 요한을 죽이려고 작정하여서 그 헤로디아의 딸이 결혼하는 것을 보고 너 뭐 좋아하니? 너 뭐 해줄까? 할 때 그때 헤로디아가 세례 요한의 목을 주라 해라. 그래가지고 그 딸이 세례 요한의 목을 주십시오 해서 그냥 목을 비하다가 쟁반에 올려서 갖다 줄 수 있도록 한 사람이 헤롯 안티파스예요. 숭악한 사람. 그 사람이 뒤에 어떻게 돼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데 앞장선다고요. 그때 헤롯 안티파스의 어머니 말타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젖이 모질라.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냐면 풍습에 따라 자기 신하 중에 연배가 비슷한 아이들을 그 난 아이의 엄마를 데려다가
그 젖을 젖동량을 시킨 거죠. 그러니까 말타체라는 그 여인의 한쪽 젖은 마나헨이 또 한쪽은 헤롯 안티파스가 물고 자랐던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그렇게 기록하는 거예요. 헤롯의 젖동생 마나헨. 그런데 그가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뭘 버렸어야 돼요? 뭘 버려가지고 그 지위를 그가 안디옥 교회의 교사가 되었습니까? 자기 지위, 자기 부, 자기 명예, 자기 삶의 방식을 다 버렸어요. 버리고 나서 안디옥 교회 교인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영접하고 안디옥 교회 신앙생활하면서 지도자의 자리에 서려면 자기의 모든 것을 다 한 번에 버릴 수 있어야 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헤롯의 젖동생 마나헨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안디옥 교회의 교사였다는 거예요. 지도자. 또 하나 누구예요? 사울이죠. 사울. 여러분 잘 알죠? 사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 믿는 사람 잡아다 죽이는 괴수 중에 괴수잖아요. 그가 누굴 죽였어요? 스데반 집사를 죽였어요. 스데반 집사 죽일 때 앞장섰던 사람이 사울이에요. 그 사울이 어떻게 돼요? 예수님을 만난다고요. 예수님 만나고 영접한 다음에 정반대의 삶을 살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 쫓아다니며 죽이러 다니는 그 증오의 괴수가 복음을 전하는 복음의 전달자로 살았다는 거예요. 모든 선생님들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안디옥 교회에 있었던 그런 지도자들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다 정상이 아니에요. 다 정상이 아니야. 그런데 그들은 그 교회 안에서 지도자가 되어갔다는 거예요. 모두가 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새로워졌다는 거예요. 우리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 좋은 인재를 보내주십시오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누가 인재가 되면 돼요? 우리가 좋은 인재가 되면 돼요. 성경은 좋은 인재가 되어서 교회에서 좋은 일을 했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사울도 역시 세상에서는 잘 나가던 사람이었죠. 그런데 그 세상에 잘 나가는 것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을 죽이러 다녔다고. 그가 180도 달라진 삶을 살아 이제 하나님을 전하는 복음의 전달자가 되었던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죠. 세상의 것 중요하지 않고 우리는 믿음과 신앙 안에 새로워져야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늘 기도할 때 우리가 각자가 좋은 스승이 되기를 기도하셔야 돼요. 내가 믿음과 신앙 안에서 좋은 사람이 되기를 기도하셔야 돼요. 내가 늘 부족한 부분이 있고 연약한 부분이 있으면 그것이 새로워지도록 늘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야 교회 공동체가 바르게 세워질 수 있어요. 교회 공동체는 다른 걸로 세워지는 것이 아니에요. 어떤 조직이나 사람들 학력이나 숫자 가지고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 아니에요. 각자가 좋은 스승이 되는 거예요. 그래야 모였던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새로워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디옥 교회는 좋은 사람들이 모였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꿈꿨다는 거죠. 그래서 그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그 중추적인 역할을 감당한 거예요. 또 하나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이 또 하나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안디옥 교회는요 말씀 연구를 아주 충실히 했대요. 말씀 연구. 저희 교회도 성경 통독하고 여러 일들을 계속 반복하고 있어요. 이제 조금 더 깊이 있는 말씀 연구와 같이 성경 공부하는 시간들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데 안디옥 교회는 말씀 연구에 집중했대요. 우리 그냥 들었던 말이잖아요. 늘 어떻게 연구했을 것 같아요? 말씀을 이 기독교 신앙인들이 모여서 말씀을 어떻게 듣고 배웠을 것 같아요? 모두가 다 치열하게 하나님 말씀을 연구합니다. 사도행전 11장 26절에 보면 그래요.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그래요. 1년 동안 모여서 큰 무리를 가르쳤대요. 누가요? 바나바와 바울이 함께 가르쳤더니 그제서야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 나오기 시작했대요.
스데반이 순교당한 다음에 사람들이 환난을 피하기 위해서 다 흩어졌잖아요. 하나님께서 핍박으로 사람을 흩어져서 예루살렘에서 480km 떨어진 안디옥 교회까지 복음이 전하게 하셨고, 그곳에서 피하며 무서워서 벌벌벌 떨며 살았던 것이 아니라 바나바와 바울을 통해서 말씀을 깊이 연구했다는 거예요. 뭐가 하나님의 말씀인지, 뭐가 하나님의 뜻인지를 쫓아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그제서야 사람들로 하여금 저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예수님의 제자구나 라는 말을 듣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과 삶을 살아내면서 우리는 직분에 관심이 있죠. 무슨 직분을 얻는가 하는 것이 중요하죠. 뭐 집사 되면 권사 되고, 권사 되면 뭐 장로가 되고, 이런 것만 원하죠. 진짜 중요한 말은 그리스도인이에요. 너를 보니 그리스도인이구나 라는 말을 듣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목사가 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너는 정말 성도구나 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이 일이 어떻게 가능해요? 이 일은 말씀을 깊이 연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는 것, 거기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누가 그리스도인지, 누가 성도인지, 누가 하나님의 제자인지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거예요. 세상의 조직, 교회가 정한 규칙과 규율에 의한 어떤 조직의 체계가 아니라 말씀을 통해 누가 성도인지를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갈 수 있는, 말씀을 볼 수 있는 신앙과 결단과 용기가 있어야 하는 거예요. 이제야 우리 교회가 성경을 일독했다고요. 제1회 성경 통독을 했어요. 이것이 계속해서 반복되어야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어요. 모두가 다 함께 말씀을 열심히 읽고 말씀 읽는 걸 습관화해서 뭐가 되냐면 우리가 어떤 직분을 맡는 것이 아니라 성도가 돼야 돼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한다. 그래야 안디옥 교회처럼 하나님의 귀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되는 거예요. 안디옥 교회는 말씀으로 훈련받는 교회였다는 거예요. 우리도 말씀을 배울 일들이 있으면, 말씀을 읽을 시간들이 있으면 충실히 그 일을 감당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 안디옥 교회처럼 훌륭한 교회가 되는 거예요. 또 하나, 우리가 꿈꾸는 교회, 그러니까 교회가 어떻게 되어야 할까라고 고민했을 때 세 번째로 생각해 봐야 할 것이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 남을 돕는 일에 앞장서야 돼요. 교회가,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남을 돕는 일에 앞장서야 돼요. 남을 돕는 일에는 가능하면 여러 일들을 다 조율하고 따져야 할 일들이 있지만 손해 나는 일이 있어도 도와야 돼요. 어떻게든지 도와야 돼요. 예루살렘에 흉년이 들었다고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움을 겪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예루살렘 교회에서 흩어진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에 모였잖아요. 분명히 규모적으로 봤을 때 안디옥 교회가 훨씬 작을 거예요. 그런데 안디옥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가 어렵다는 이야기를 듣고 도우려고 헌금을 모아다가 예루살렘 교회에 갖다 줘요. 사도행전 11장 28절에 보면 그들 중에 아가보라는 사람이 일어나서 성령님의 감동으로 온 세계에 큰 흉년이 될 것을 예언했는데 마침 글라우디오 황제 때 그 예언대로 흉년이 들었대요. 흉년이 들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에 어려움을 겪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곳 신자들이, 안디옥 교회 신자들이 힘 닿는 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을 돕고자 결단하고 헌금을 모아가지고 바나바와 사울 편으로 예루살렘 교회 장로에게 보냈다는 거예요. 이게 그냥 우리가 들으면 그냥 그런가 보다 하죠. 사실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여러분 안디옥 교회 보셨습니까? 수리 안디옥 교회 이렇게 성지순례 보면 그렇게 훌륭한 교회 아니에요. 산에 이렇게 석회지로 된 그런 바위산인데 거기에다 굴을 판다고요. 굴을 파서 어떤 모임 집회 장소를 만들어요. 그곳에 숨어서 예배드렸던 곳이 안디옥 교회예요. 거기에서 숨어서 예배드렸던 사람들이 예루살렘 교회의 소식을 듣고 자기들도 언제 죽을지 모르고 언제 굶어 죽지도 모르는데 자기들이 힘을 모아가지고 돕기로 했다는 거예요. 있는 것 중에 좀 가져다가 주십시다.
우리가 가진 것 중에 할 수 있으니까 합시다. 이런 것이 아니라고요. 내가 지금 나누어 주면 내가 죽을지도 모르는 상황인데, 그런데 수리아 안디옥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를 도왔다는 거예요. 잠언 19장 17절에 보면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어 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 주시리라 그래요. 구제는 뭐예요? 구제는 하나님께 꾸어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빌려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하셔요? 구제한 것은 하나님 반드시 갚아 주신다는 약속이에요. 이 말을 듣고 모두가 다 함께 말씀대로 순종하며 하나님의 말씀 따라 구제하는 일에 열심히 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안디옥 교회의 특징이에요. 어려운 자들을 도와주는 것이 하나님의 주된 관심사인 것을 안 거예요. 교회가 그 일을 훨씬 더 열심히 해야 하는 거예요. 안디옥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가 어렵다는 이야기를 듣고 구제 헌금을 보낸다. 참 지금 뭐 당연한 일, 그럴 수 있을 것이다 생각하는데 불가능한 일이에요. 이거 어떤 마음으로 보냈을 것 같아요? 어떤 마음으로? 돈 있으니까 일부 보내주지 뭐 그냥 나도 그냥 살아야 되니까 그래 너 좀 불쌍하구나, 그런 마음 아니라고요. 어떤 마음인지 한번 깊이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어떤 마음이냐면 우리 같이 이제 살아요, 이 마음이거든요. 나도 살고 너도 살고 우리 같이 살아요. 어려울 때 교회가 없어지기라도 하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어렵고 힘들지만 이 일을 같이 합시다 하는 마음으로 오늘 내가 먹을 것의 일부를 잘라서 그 예루살렘 교회에 보내주었던 거예요. 그것이 얼마큼 될지, 얼마나 많은 금액이어서 도움이 됐을지는 잘 모르지만 그 마음을 예루살렘 교회가 받았다는 거예요. 물질이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마음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교회가 바로 그런 교회가 돼야 돼요. 그래야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 일을 우리가 묵묵히 감당해야 하는 겁니다. 또 한 가지 안디옥 교회의 특징을 우리가 보고 있는데, 그 특징이 뭐냐면 안디옥 교회는 말씀에 철저히 순종했던 사람들이에요. 말씀에 철저히 순종했던 사람들. 주님의 궁극적인 말씀 명령이 뭐예요? 주님의 궁극적인 명령, 마태복음 28장 18절이죠.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을 세례를 베풀고 때로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신 것이 주님의 명령이에요.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 뭐예요?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을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의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라. 근데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주의 명령을 기억하고 어려운 결정을 합니다. 13장 3절에 보면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그래요. 안디옥 교회 지금 한참 잘 되고 있었거든요. 바울과 바나바가 사역 열심히 감당해서 교회가 굉장히 반듯하게 세워져 가고 있었어요. 이 사람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 그들이 생각할 때 바나바와 바울을 다른 곳에 보내야 되겠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금식하고 기도한다고요. 왜 금식하고 기도했을까요? 하기 싫으니까, 할 수 없으니까, 안 간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모두가 다 금식하고 기도했던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주님의 궁극적인 명령은 무엇인가? 어떻게 하면 복음이 세계 열방을 향하여 하나님의 복음이 잘 전파될 것인가? 금식하며 기도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두 목자를, 바울과 바나바를 띄어내기로 작정한 거예요. 참 대단한 결정이에요. 그냥 열심히 금식했습니다, 열심히 기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습니다, 지금 이 얘기가 아니거든요. 교회 안에 중요한 인물들을 띄어내는 거예요. 뭐로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러기 위해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무엇인지 생각해 봐라.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를 띄어내기로 작정한 거예요.
얼마나 혼란스러웠을까요?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바울과 바나바는 가려고 했을까요? 가지 않았을 거예요. 안 가려고 했을 거예요. 안주하면 좋잖아요. 지금 잘 되고 있는데 왜 또 가요? 갈 수가 없죠. 그런데 교회가 금식하고 기도하며 띄어내기로 작정했다는 거예요. 저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주님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는 삶, 이게 선교의 시작이에요.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이 실현되게 하기 위해서 정말로 충격적인 일을 결정해야 되고 파격적인 일을 결정해야 돼요. 이게 바로 자기의 사역자를 띄어내는 거예요. 우리만 그럴 수 없습니다. 가서 얼마든지 복음을 전하십시오 라고 보내드렸다는 거예요. 안수하여 파송했대요. 안수하여 모두가 다 한 마음으로. 어떤 마음이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지상명령, 그 말씀을 실현해내기 위해서 모두가 다 김식하고 기도하고 안수하여 그들을 파송했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가 그냥 일반적인 이야기가 아니에요. 사실 이 말을 하기가 참 목회자로서 어렵죠. 그런데 성경을 정확히 보셔야 돼요. 말씀을 정확히 봐야 되죠. 하나님이 주신 명령에 그들은 순종하려고 몸부림친 거예요. 금식까지 해가면서 기도까지 해가면서 서로 합심하여 그 일을 했다는 거예요. 많은 지도자들이 있고 많은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교회를 구성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복음이 전파될 수 있도록 하는 일들에 모두가 다 함께 그 일을 매진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함께 모여 공동체를 이루고 있어요. 한국교회의 가장 큰 문제가 뭐예요? 우리만 성장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만 크면 된다는 거예요. 이 생각을 버리지 않으면 절대로 하나님의 뜻을 실현해낼 수가 없어요. 어떤 파격적이고 충격적인 일을 결정하는 그 순간이 와도 우리는 그것이 복음을 위한 일이라면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교회가 이익을 보고 손해나는 것만 생각하고 하나님의 궁극적인 계획과 뜻을 외면한다면 우리의 신앙은 퇴보하게 되어 있어요. 거일은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의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말을 어떻게 하면 가장 효과적으로 전할 수 있을까? 그래, 바울과 바나바를 띄어내자. 그들로 하여금 복음의 사역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도록 하자. 여기서부터 사도 바울의 1차 전도 여행이 시작되죠. 바로 출발합니다. 바울과 바나바 실루기아로 내려가서 두브로로 가는 배를 탑니다. 그리고 실리미아에 있는 곳에 내려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해요. 거기가 바로 바울의 1차 전도 여행의 시작점이에요. 기독교의 최대 과제가 뭐예요? 궁극적인 최대 과제가 뭐예요? 여러분 잘 사는 겁니까? 부자 되는 겁니까? 하나님 우리를 그러려고 부르셨습니까? 그럼 우리 모두가 다 부자가 돼 있어야 되죠. 하나님의 목적은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목적이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은 궁극적으로 너희들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제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것을 우리에게 명령하셨다고요. 우리가 할 일이 뭐예요?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 일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목적이라고요. 그 목적을 우리가 이루어내어야 하는 거예요. 근데 뭐가 그렇게 복잡하고 할 일이 많고 생각할 것이 많은지, 우리는 다른 것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 주님의 그 본질적인 명령을 잃어버려 가고 있다는 거예요. 선교는 누가 합니까? 선교는 큰 교회가 합니까? 돈 있는 교회가 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선교는 성숙한 교회가 하는 거예요. 큰 교회가 하는 것이 아니라 성숙한 교회가 하는 거예요. 뭐가 성숙한 교회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쫓아갈 수 있는 교회가, 그 교회가 성숙한 교회예요. 야, 그거 생각해 보니까 손해 났지만 하나님이 도우래, 구제하래, 하나님이 선교하래, 도우래, 교회를 살리래, 하나님께서 명령하셔서 복음이 전파되도록 충격적이고 파격적인 일을 결정하라 하셨어. 그 일들을 우리가 감당해야 하는 거야. 그래야 되지, 그래야 그것이 성숙한 교회라는 거예요. 제가 선교 여행을 하면서 터키의 안디옥 교회를 간 적이 있어요. 저는 가서 보고 교수님이 하신 말씀이 그래요.
그 당시에는 이렇게 규모가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관광객을 받고 시대가 흐르면서 많은 벽돌로 앞에 크게 벽을 붙여놨어요. 그러니까 바위산에다가 큰 벽을 붙여놨다고요. 그것이 웅장하고 대단해 보여요. 근데 막상 안에 들어가서 그들이 살았던 깊숙한 곳으로 그 동굴 깊숙이 들어가 보니까 너무 작고 너무 형편없고 너무 눅눅하고 그리고 또 여러 가지로 불편해요. 근데 그들은 그 안에서 작지만 성숙한 교회를 이루어 갔다는 거예요. 모일 때마다 뭐 했을까요? 그냥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갔을까요? 아니요. 모두가 다 함께 모여서 무슨 고민을 했냐면 어떻게 하면 주님의 명령을 실행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주님의 명령을 내가 이행할 수 있을까? 우리 공동체가 어떻게 하면 그 일을 할 수 있을까? 그것을 고민하며 살았다는 거예요. 이게 교회의 궁극적인 목적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안디옥 교회는 이제 막 시작하고 규모도 그리 크지 않지만 그 교회를 통해서 수많은 교회들이 복음을 들어요. 교회의 궁극적인 목적이 바로 뭐 대단한 큰 교회가 아니에요. 성숙한 교회가 되는 것이 중요해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거예요. 선교사를 파송하는 일, 그리고 또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일들 참 중요합니다. 그리고 많은 것들을 고민해야 되죠. 따져야 되고 계산해야 되고 고민해 봐야 되고. 근데 중요한 것은 그런 것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 무엇인가? 그거 찾으면 되잖아요. 그러면 충분한 거예요. 그러면 더 무서워질 수 있고요. 더 냉철해질 수 있고요. 더 아주 쫀뱅이가 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어요. 담대히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이 거기에 되어야 하는 거예요.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는 광주 계림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늘 꿈꾸고 기도하면서 우리 교회가 어떻게 되면 좋을까라는 고민을 해봐요. 저는 우리 교회가 우리 교회 귀한 성도님들이 인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스스로 인재가 되셔야 돼요. 스스로 좋은 사람이 되셔야 돼요. 또 인재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에 충실해야 돼요. 말씀에. 제가 새벽에 말씀을 전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 말씀을 같이 함께 읽고 묵상하고 삶을 점검하는 시간들을 같이 가져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를 만들어갈 수 있어요. 그리고 주님이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분명히 명령하신 여러 가지 일들 중에 이웃을 돕는 일들을 안디옥 교회가 시작될 시점부터 했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다른 것이 아니라 남을 돕는 일을 교회가 시작하면서부터 했다는 거예요. 그것이 교회를 힘이 있게 만드는 궁극적인 하나님의 방법이죠.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씩 하나씩 살아갑니다. 근데 그들은 타협하지 않아요. 적당히 하지 않아요. 안주하려고 하지도 않아요. 파격적이고 충격적인 일에 모두가 다 동의합니다. 어떻게 일이 가능해요? 하나님의 일은 늘 파격적이거든요. 하나님의 일은 늘 충격적이거든요. 이걸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모두가 금식하고 기도함으로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더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해야 할 일인 거예요. 우리 광주 계림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삶의 여정을 다시 한번 점검해보고 여러 세상의 많은 이야기들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다 한다면 우리가 스스로를 정비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인지 깊이 생각하고 나를 위한 삶을 살게 하시려고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왜 불렀어요? 아브라함을 왜 불렀어요? 너 부자 되게 해줄게. 너 내가 민족의 왕을 삼을게.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 아니셔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믿음의 대가 이어질 수 있도록 하신 거죠. 아브라함을 통해서 재산이 물려받게 하신 것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을 통해 그 일을 하게 하시려고 아브라함을 부르신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궁극적으로 우리 신앙의 방향이 어딘지를 정확히 아셔야 돼요. 왜 하나님이 나를 불렀는지, 나를 통해 무엇을 하길 원하시는지를 분명히 고민하고 삶을 정비해야 하는 겁니다. 우리 신앙의 삶의 여정 가운데 이런 고민들로 하여금 우리 광주 계림교회가 더 건강해지고
또 하나님의 지상 명령을 충실히 잘 감당하며 우리 모두가 다 이곳에서 하나님 나라를 맛보는 복된 공동체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귀한 은혜를 함께 고민하고 나아가시는 우리 모두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